오늘은 운수대통 대운이 들어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운이란 불확실한 것이지만 어떤 실천과 태도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자신의 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며 행운과 긍정의 힘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떳떳하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살에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귓간에 가면 똑같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엄과 신용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이다. 공명정대는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인연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삐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의 일이 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 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넷째,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생각을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라.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하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라.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말을 줄여라.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의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에서 자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다섯째,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이므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얻고자 하면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을 할 수 있다. 여섯째,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 안 된다. 청렴함을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을 따른다. 자신의 청렴함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하고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 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고전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등을 내려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털고 떠나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묘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 수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여덟째,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나를 하는 것, 얼굴 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만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무거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에 이치다라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홉째,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던 놓았다 한다. 열번째,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만이 이로는 옛 성년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강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 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얄팍해진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새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며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휘둘리지 마라.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이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든 어떤 명분으로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마냐. 우리 마음속의 분노, 불안, 효유 등 어떤 것이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의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되게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관심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니라.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테리는 죽음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인가, 혼자 있는 즐거움인가? 지구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는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여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 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에 이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은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지칠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같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에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말을 삼가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欢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기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 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 혼자서 가라.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놀더라도 혼자서 가라. 다 버린 땅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매듭을 끊어버리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만 차린다. 사람마다 나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의 늙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이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아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자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무언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인간들과 마주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 한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대음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은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에서 운이란 불확실한 것이지만 어떤 실천과 태도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자신의 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행운과 긍정의 힘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